배 한 척이 역사와 문명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바울을 태운 이 배가 로마의 기독교 천년의 역사를 형성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떠난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럽의 문명의 기초는 기독교이고 그 기독교를 유럽에 전파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처럼 로마 천년의 기독교 역사와 유럽 문명을 세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천년의 기독교와 유럽 문명을 세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는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 출발은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였고 성령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할 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택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택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소개하는 것과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이유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구보로라는 이방 지역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영어로 흑인을 니그로라고 합니다. 이 니그로는 오늘 나오는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 역시 흑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흑인은 거의 100%가 노예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인종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던 노예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말입니다.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문했던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화에는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라난 사람일 만큼 굉장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울은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5명을 잘 보시면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도자로 섬길 수 없는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신분과 인종과 학벌과 능력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구성원들이면 안디옥 교회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이었고 수용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적합한 교회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수용성은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지석복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서울, 경기도, 제주도, 대구, 심지어 미국에서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 그분들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기존 교회의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셨고 새가족들 또한 잘 어울리고 잘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라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준비에 우리 기존 성도님들과 새가족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두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지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차원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지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의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 새로운 출발, 떠남 이런 등등의 명령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섬을 향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성막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구브로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연고가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구브로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일을 부르실 때에, 또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역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출신 지역, 과거의 경험, 은사와 달란트를 새로운 사역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혹은 또한 누군가를 과거로부터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시키시는 분이, 부르시는 분이,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실루기아에서 출발하여서 구브로섬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살라미 항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걸어서 실루기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직선 거리로 100km인데 당시 배가 아주 느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느린 배를 타고 100km 가까이 항해를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걸어서 1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보였고, 바보 섬에는 비너스의 여신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중심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시면서 복음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구브로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섬 전체의 총독으로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섬 지역 전체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막힙니다. 그 지역에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로 부르면서 주술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한 것 같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방해를 하였습니다. 총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밭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바로 이 엘루마와 같이 마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성도는 넘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할 때에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을 회방할 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루마를 쳐다봅니다. 바울은 그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 10절, 9절과 10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마술사는 오늘날로 치면 무당이나 점을 보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한 술책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지세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노캄 쪽으로 가다 보시면 소노캄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에 입구에 가기 전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데크 바로 왼쪽으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거기서 나오길래 저기 동굴이 있었구나 싶어서 길을 걷다가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구슬하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초와 제단과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데크를 지나다니면서 그 동굴을 저는 유심히 항상 쳐다봅니다. 자주 종종 구슬하는 사람과 그리고 구슬 부탁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엘루마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 사탄 그 자체입니다. 사탄은 수없이 많은 유혹거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함으로 신앙을 전복시킵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가로막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루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성령님께서는 이 바보 도시에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서기오 바울을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엘루마를 맹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하고 방해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엘루마를 맹인되게 하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거대한 능력을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베푸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을 때, 유혹을 할 때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에, 시험에 들려고 할 때에, 또 마귀가 흔들려고 할 때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빛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엘루마가 자기 눈앞에서 맹인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구브로로 가라고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두려운 경건이 들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5명의 지도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훈련을 잘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 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예배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등등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통찰력도 얻었습니다.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은 인생을 사막이라고, 인생의 발걸음을, 인생의 기나긴 이 길을 사막이라 생각하고, 사막을 건널 때 이렇게 해서 사막을 끝까지 잘 걸어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걸음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에서 사막에서 만나게 될 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6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비결을 배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무슨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성령님을 가장 먼저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더 많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